자, 그 다음에는 이제 31절로 47절까지 세 번째 단락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또 한 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31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이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라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리라. 이번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말에 거하면은 나의 참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믿는 자와 제자는 다른 거 아시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명을 뽑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그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가 됐죠. 이렇게 믿는 자와 제자와 또 사도 이렇게 다 직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자는 어떻게 되느냐?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몸에 붙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때, 이럴 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믿는 자로 끝내지 말고 그가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믿는 자가 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를 믿는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 믿는 자들을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죠. 이걸 통해서 제자가 되는 겁니다. 민간인이 군대 들어와서 훈련받고 군인이 되는 것처럼 바로 믿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됩니까? 그 말에 거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이 자유와 방종을 많이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내가 다 내 자유인데 뭐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 거할 때,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할 때 참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하고 지 마음대로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그냥 맨날 놀대면은 그는 진정 자유치 못합니다. 제대로 먹고 싶으면 먹을 수도 없고 제대로 일을 할 수도 없고 폐인이 돼가는 거죠. 진정한 자유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아노 치는 사람을 얘기합시다. 우리는 피아노 앞에 있으면 자유치 못합니다. 그러나 피아노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훈련 많이 한 이런 분들은 정말 피아노를 칠 때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자유라는 건 진정한 자유는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할 때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너희가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또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아니 우리 뭐 왜 자유케 된다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기서 진리와 자유를 얘기한 것은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예요.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안에 거할 때야 참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너희가 왜 자유자가 아니냐? 34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이 죄의 종이라는 거죠. 그렇죠.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 인간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이제 우리가 죄의 종이 된 겁니다. 결국 우리가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사는 자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자라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십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니까? 우리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마귀의 권세 아래 우리가 종로로 산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자도 먼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죄의 원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이 죄가 해결을 받아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뭐 율법으로 살면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성경은 율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은 진리고 율법의 최종 목적은 사랑이지만은 율법은 용서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모든 걸 다 믿다가 하나만 죄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100가지를 다 지키다가도 하나만 거치면 하나만 죄를 지으면 그것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범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왜 너희가 왜 이렇게 죄의 종이냐?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바로 이 죄인이 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이 유혹을 받아졌습니까? 옛뱀, 마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에요.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요, 마귀의 종로로 서게 됐고, 마귀는 그러므로 마귀의 사망권세 아래 매어서 우리가 종로선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너희가 자유케, 너희가 진리 가운데 있을 때만 이 자유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너희 아비라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자손이라 얘기를 하는데, 너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 아비는 누구냐? 4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 얘기합니다. 왜? 바로 이 마귀의 매우 종도 선자가 되기 때문에 너희가 그 아비가 하는, 너희 아비 마귀가 하는 대로 너희도 행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자냐?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는 이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을 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바로 그 일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옛뱀 마귀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래서 그 아들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 살인사건이 일어나죠. 또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벨입니다. 이런, 너희가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상은 너희는 너희는 마귀 자손이 아들들이고 마귀의 헌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진리 가운데 두르지 않으면 너희는 자유함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내가 진리를 말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성경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다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라고 얘기하죠.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래,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말도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있고, 또 선지자가 하는 말도 있고, 제자가 하는 말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마귀가 하는 말도 있어요. 어떤 건 귀신이 하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아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믿지 않는 이 해 아래는 악한 자가 하는 말들도 있어요. 그거 다 진리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진리에 속한,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들, 이것이 진리라는 얘기지, 마귀의 말이 진리다, 귀신의 말이 진리다는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적, 하나님의 표적, 이 모든 것들이 진리라는 얘기지, 여기서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네가 거짓말쟁이다, 너 나쁜 놈이다 하는 이런 말들이 진리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이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혹시 착각하는 분이 있을까 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 속한 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7절에도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다. 하나님께 속했는가 마귀에 속했는가, 여러분들이 자신을 판단해 보라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 조상이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마귀에 속한 자인가,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모든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돌아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장 48절부터 5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라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면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굳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稱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시는 말씀은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들이 너는 누구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또는 이 58절에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58절에 이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라는 말 그런 뜻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쭉 있어 왔느니라 하는 얘기예요. 과거부터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진실을 두 번이나 아멘 아멘 이거는 변함이 없고 바뀌지 않고 아주 진실된 진리란 말씀이죠. 그래서 얘기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쭉 있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했느니라. 자, 이 말은 뭘까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습니까? 100세에 낳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끄집어낼 때부터 너희 자손이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이게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겐 자손이 없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아내로부터 그 태로부터 너희 자손이 나오는데 그가 그에게 복을 주고 온 세상에 복이 되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창세기 17장에도 하고 22장에서도 또 얘기하시고, 그래서 그 이삭을 바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기뻐했다는 거죠. 나이 때 볼 걸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느니라.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그런 것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들에게 봐서는 아니 나사렛 목수 출신의 이 젊은 사람, 이 젊은이가 얘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세상의 빛이라. 내가 아브라함부터 먼저 있었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 귀신 들렸구나. 이렇게 계속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는 자이고 나는 이렇게 아브라함 전부터 있던 계속 지금까지 있던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여기서는 계속해서 이 가늠한 여인 살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냄을 이 땅에 보내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7장 사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7장은 이 초막절 때 얘기죠. 초막절 때 사건을 7장에서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초막절은 8일 동안 치러지는데 이 초막절 때 7장 사건이 내어지면서 지금 8장에 이 가늠한 여인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8장 1절에 뭐라고 되냐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각 집으로 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고 이럴 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고, 그래서 이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가 구원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 그 다음에 12절에 예수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이 초막절 때 7장에 보면 이 초막절 사건인데, 예를 들어서 초막절 사건 때 명절 끝날, 이 끝날입니다. 끝날 이때 예수님이 서서 외쳐 가라사대, 여기서도 일러 가라사대, 37장 37절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외쳐 가라사대 했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먹어라 마시라. 생수 얘기를 하십니다. 생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 물이 흘러내려. 그러면서 이 또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앞에서는 생수를 얘기했고요. 이 뒤에서는 이 가늠 사건이 중간에 껴 있고, 그러니까 이 8장 7장 8장은 이 초막절 끝날 이뤄진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37절 38장에서는 나는 생수의 강이다 마셔라, 생수의 강을 얘기를 했고요. 생수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가늠한 사건이 중간에 낀 발음에 또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을 얘기하고 물을 얘기했어요. 근데요, 이게 이 초막절 사건의 핵심 사건 중에 뭐냐면 8일 동안 초막에서 지낸 사건 아시죠? 이때 이 바로 성전에다가 그대
그들이 이 실로암 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그 물을 계속 물을 채워 놓습니다. 또 그 성전에 불을 펴요. 불빛. 빛이 있어요. 불빛을 켜는 거예요. 이게 두 개, 성전에 물을 갖고 오는 것과 그다음에 성전에 불빛을 켜는 것. 이게 두 가지 큰 핵심적인 초막절 행사 중에 하나인데,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이 생수를 마셔라. 나는 이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보내신 분이고 바로 내가 영원 전부터 있는 그분이고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누구를 믿어야 생명을 얻습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야 이 생명을 얻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믿으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8장에 이 가늠한 아들 잡힌 이 여자 사건을 통해서 그 통에 의해서도 지금 많은 사람과 토론을 변론을 하지만은 여기서 계속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온 자고 나는 영원전부터 있는 바로 생명의 빛을 주고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에게 빛으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59절에 보면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돌을 들어 치려합니까? 참남한 자를 봤을 때, 지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든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을 할 때는 돌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숨어서 성전에 나갔다. 왜냐하면 이때 초막절 때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거든요. 물론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지만 예수님이 초막절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월절에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에도 수많은 죽을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의 때가 되지 않았고 또 그래서 누가 손을 잡으려는 자가 없고 돌로 치려고 해도 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 그 때를 알고 그 때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